27장부터 31장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이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2차로 가드의 망명간 이야기, 28장에는 이 구약성경에서 거의 제일 어렵다는 엔돌의 무당 이야기, 30장에는 블레셋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다윗 이야기, 점점 확장해 가는데 31장에선 사울이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차 가드 망명 이야기를 봅니다. 가드 임금 아기스에 갔는데 첫 시간에 우리가 이 토판에서 블레셋 토판에서 봤듯이 거기도 아기스였잖아요. 아기스는 블레셋의 임금의 호칭이었던 것 같아서 첫 번째 아기스와는 다른 아기스일 가능성이 크다. 다윗과 600명이 이제 망명했다는 것을 사울이 또 금세 알아챕니다. 이게 정보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래서 이제 추격을 멈추죠. 이번에는 망명이 성공을 해서 시글락 남쪽에 있는 네게브 쪽에 있는 시글락에 다윗과 일행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주변 여러 이민족들을 정벌하고 세력을 늘려가면서 아기스를 교묘하게 속여나가는데 아말렉을 정벌한 뒤에는 유다와 겐 사람들 네게브를 점령했다라고 보고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가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니까 믿습니다. 또 헤렘을 실시한 후에는 전리품만 이렇게 생겨서 챙겨가지고 유다의 적들을 다 섬멸해주고 있는 거죠. 전리품 챙겨서 아기스한테 잔뜩 물려주고는 또 무마하고 이렇게 조금씩 세력을 늘려가는데 반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사울은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거죠. 3절이 28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사무엘은 25장 1절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에서 죽었잖아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도하고 그를 자기 성 라마에 묻었다. 한편 사울은 무당과 점쟁이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뜬금없이 이야기를 왜 할까? 내쫓았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전쟁이 벌어져서 계속 사울이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신탁의 부재였잖아요. 신탁의 부재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엔돌까지 쫓겨난 겁니다. 이 무당도 쫓겨나서 죽은 사람의 영을 불려서 쫓아냈고 전쟁을 앞두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또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니까 또 사무엘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신탁 비슷한 거를 전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신탁 부재의 절박함, 디바인 워,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신탁을 얻을 수 없는 사울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효과와 더불어 올라온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이었을까? 이게 사무엘인 것 같죠? 사무엘이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굉장한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제가 이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데를 찾아다니다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20장 27절에도 남자든 여자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방의 관습인데 그 관습에 따라서 불러올린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여기는 사무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한 사람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 열쇠가 3절에 있다는 거죠. 편집 의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난해 본문이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이. 이게 뭐냐를 따지면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듭니다. 그 대신에 이 본문에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본문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었을까?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본문은 그게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의 핵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사울이 통치 전략으로 무당들을 다 내쫓았다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를 찾아갔다는데 본문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결국 신탁을 얻지 못한 절박한 사울의 자기 모순에서 비롯한 그릇된 행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난해 본문을 질문할 때는 답이 없는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까 다윗이 사울의 질문에 맞닥뜨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은 율법과 배치됩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무엘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목을 조르고 저한테 물어봐도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왜 여기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사무엘의 대답은, 사무엘이라고 불러 올린 영의 대답은 결국 사울의 불안한 내면의 소리, 질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 본인도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소리로 여길 수도 있다. 29장은 다윗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출정을 해야 되잖아요. 출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죠. 경호대장인데 출정을 합니다. 여기서 1차 도박. 다행히 현재 전투 지휘관들이 반대합니다. 저놈이 뒤돌아서면 우린 끝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는 전쟁터에 데리고 가십니까? 돌아서면 끝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해야 되냐가 문제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네, 저분들 반대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누군가 달려들어서 화를 냅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뭔데 왜 못 나가게 합니까? 라고 화를 내죠. 그랬더니 이건 진짜 두 번째 도박. 에라 모르겠다. 두 번째 도박. 했더니 아기스가 자네 그러지 말게 그냥 좋게 해결하세요.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 전략이었고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 아니고 도박은 아니죠. 예. 목숨을 건 승부수. 감사합니다. 예. 정치적 대처가 놀라운 거죠. 다윗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마지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앞서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게 거룩한 전쟁이었으면 다 죽었어야 돼요.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디바인 워, 거룩한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노예를 잡아가려는 실리적 목적의 전쟁이 다행이었던 거죠, 사실은. 만약에 홀리워로 와서 다 죽였다 그러면은 다윗은 후위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막 내부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신탁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거룩한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고 저놈들이 실리적 전쟁을 했든 말든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다. 신탁이 내렸다라고 하고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 위에 아베까지 올라갔다가 진군했다 왔기 때문에 계속 그 전력 질주를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200명 정도가 낙오병이 생겼고 400명만 갔다 왔어요. 400명만 갔다 와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 400명이 전리품 분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므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전리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결해서 군대의 분열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시글락에서 잘 살고 말았을 텐데 유다 땅에 이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왜 보냅니까? 포석이죠. 유다의 세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죠. 반면에 사울은 샤갈, 제가 좋아하는 샤갈, 사울의 마지막 죽음 장면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사울은 예견된 결말이죠. 이미 엔돌의 그 무당의 이야기에서 질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별 전투의 의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과 모든 아들들이 전사했는데 아들들 이름이 이게 다 달라요. 여기선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14장 29절을 보면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로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나답과 이스위는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들은. 그래서 이스보스, 그 사무엘 하에서 바로 왕이 되는 아들이 더 있죠. 그래서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서는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발, 이스보셋 한 명 더 나오죠. 여기서는 전사한 아들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잘 이제 보셔야지 사무엘 하 첫 장면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적의 화살 공격을 받고 이제 치명상을 입고 무기든 사람한테 병사한테 죽여라. 근데 못 죽이죠. 왕을 못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을 했죠. 그랬더니 무기든 병사도 자살했습니다. 요게 팩트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시체를 벳산에 블레셋 사람들이 효시했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군들이 피점령 백성들의 지도자를 효시하는 것은 충격 효과를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의 어떤 예견하는 그런 장면처럼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점점 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윗이 말이 별로 없었던 거 아세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그 화 버럭 내고 그러고 말지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제 과도한 해석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고 준비가 주도면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은 화장당했는데 사실 화장이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화장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사울 이제 해볼 만큼은 다 해봤다. 근데 한 가지 못한 것, 초월의 신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리면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텐데 사울은 그 한 단계 앞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다윗은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만 하지 않는 인물. 기본도 있고 양면적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신명기 역사가는 우리에게 이 양면을 다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마치겠습니다.